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의 말씀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비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간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있고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목해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다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검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제단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솔은 사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49장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46장부터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쭉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인해서 이제 46장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갑자기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바로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우리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를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암몬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시작으로 인해서 시작으로 이제 다메섹 그리고 게달, 하솔 그리고 우리 엘람에 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 암몬 자손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몬 자손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이제 오랜 이제 그 경쟁자이기도 하고 숙적이기도 했던 그러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그러한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자손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고
또 이방 나라들과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못 살게 굴던 존재가 바로 이 암몬 자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갓 지파에 속한 그 땅을 이 암몬 자손이 이제 빼앗아서 점령한 것으로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위치한 그러한 어떠한 지형적인 골짜기를 자랑하고 또 재물에 의지하면서 누가 자신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지리적 특성을 또 자랑하고 또 재물에 의지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그들 스스로가 교만함에 빠져서 재물이 우상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비슷하게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에돔 하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그런 자손들이 이제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고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선 암몬의 심판과 이유가 그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먼저 7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들이 심판의 결과가 지혜 있는 자가 다 없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임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자랑하였고 마치 자신들 스스로가 잘나서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된 것 마냥 그것에 의지하고 또 교만에 빠졌음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또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산 꼭대기 요새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들 마음에 교만이 차고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암몬과 에돔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 모두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기도 했었고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잘난 것인 마냥 교만하고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길이 멸망의 길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어떤 분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이라는 그런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는 이 암몬과 에돔,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다메섹과 게달 그리고 하솔과 엘람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또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25절의 말씀을 통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메섹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군사상, 사업상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고 그래서 대단히 큰 도시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수많은 죄악을 행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은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는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게달과 하솔은 굉장히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유목민족으로서 다른 이웃 나라들을 노략질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추구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광야에 거하는 자신들을 그 누구도 감히 침략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래서 유목민이라서 성문을 닫거나 문빗장을 걸지 않아도 그래도 자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 스스로를 교만했던 그러한 이들인데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 또한 교만함으로 자신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 또한 우리가 마지막에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람은 그 이름 자체가 높은 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람 스스로가 강한 군사력을 믿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고 지형 자체도 높은 곳에 위치했던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믿고 스스로 교만했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한때는 아수르 우리 제국에 맞서 싸울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의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가장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힘, 바로 활을 꺾어버리시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몬과 에돔 그리고 게달, 하솔, 엘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물질과 모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인이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면 그 누리는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사실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사와 복,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의지하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세상에 지쳐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앉은 자리마다 세상 근심과 염려로 공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살들,
복된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